겨울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52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520여 년 전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 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한나라의 시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천냥줄을 잡은 그런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그 스가랴 선지자의 꿈에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반대쪽에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단을 책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불에서 그을린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환상 중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을린 그런 나무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해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게 되고, 그리고 성결한 관을 머리에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그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최대의 세계의 적이 있는데 그건 뭔가 바로 죄가 성도의 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죄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탄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거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사단이 그냥 우리를 여호와 앞에서도 사단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잠시라도 떠나고 죄 속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단이 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교회 리더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리더자를 공격해서 교회 리더자가 넘어지게 되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를 공격하게 해서 목회자를 공격해서 목회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이 사단이 나를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에서 목사님을 공격하면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같이 사단의 공격에 합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보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목회자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까지 그 여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리더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또 아내가 됐든 아니면 자녀들이 됐든 상관없이 교회
말하자면 리더를 또는 가정에서 리더를 공격하게 되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 분리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대통령이 가장 큰 리더인데 대통령을 흔들게 되면 그냥 온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리더를 공격하고 리더를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가 가정 전체가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 교회 리더 한 명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가정까지 몰려가면서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영혼이 가정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얼마나 리더의 공격이 혈안이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그런 영안을 눈을 뜨고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게임에 우리가 빠져서 그 도움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리더가 바로 서게 되면 그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된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그리고 교회 목회자 또 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의 모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